오늘은 우리 교회가 119 행복축제라고 하는 그 선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19 행복축제의 의미와 그 배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19 행복축제는 단순히 전도합시다 하는 식의 그런 이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를 일으켜 세우시려는 무브먼트입니다. 운동입니다. 우리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운동, 이것이 바로 119 행복축제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다가 우리 교회를 널리 알릴 수 있을지 틈틈이 고민도 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너무 많은 부분들이 역부족이었습니다. 인적 자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부족함도 많았기 때문에 주저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3주 전에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제 안에 새로운 열망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친교실에서 친교를 나누다가 우연하게 주일신 성도님이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이야기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주성도님은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어찌 보면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3주 전에 트럭을 몰고 주차장에 파킹을 하시면서 교회로 들어오시는 모습이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놀라서 어찌 된 것이냐고 물었더니 예전에 하셨던 사업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가족들과도 연결이 되었고 그분들의 도움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친교를 나누시다가 주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 제가 뭘 한 것이 있다고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잊지 못할 귀한 한마디를 내뱉으셨습니다. 정말 힘들었을 때에, 정말 어려웠을 때에 목사님이 계셔서 참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나도 당황스러워서 그런 말씀 하시지 말라고, 누구나 그런 상황이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말씀을 묵상 중에 주성도님의 이야기가 다시 생각났습니다. 그날 큐티로 묵상했던 말씀이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선포하며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약 내가 어느 땅에 칼을 보내고 그 땅 백성들은 그들의 땅에서 한 사람을 선택해 그들을 위해 그를 파수꾼으로 삼는다면, 또 칼이 그 땅에 오는 것을 그가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경고한다면, 그때 누구든지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칼이 와서 그의 목숨을 빼앗을 때 그것은 자신의 책임이다. 그는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그것은 자신의 책임이다. 그러나 경고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구할 것이다. 만약 파수꾼이 칼이 오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고 백성들에게 경고를 주지 않아서 칼이 나와 그들 가운데 누구의 목숨을 빼앗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죄악으로 인해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죽음의 책임은
내가 그 파수꾼의 손에 물을 것이다. 아멘. 이 구절의 핵심은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에게는 누구나 책임이 따릅니다. 파수꾼은 나팔을 불며 전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파수꾼이 전했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책임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전하지 않음으로 인해 듣지 못한 자가 죽임을 당하면 그 책임을 전하지 않은 파수꾼에게 묻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주성도님이 표현하셨던 감사의 의미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목사이기에 관심을 가졌을 뿐입니다. 제가 특별하게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적지만 그저 한 부분에 불과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을 나누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성도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기에 그 적은 것이,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것이 그분에게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누구 하나 나를 인정하여 주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던져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따뜻한 그 모습이 그분에게는 용기가 되었고 다시금 자신의 가치를 생각할 수 있는 소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면서 제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정말 그때 그 일을 하기를 잘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그런 기쁨이 제 안에 자리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큐티의 찬송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500장 무리의 생명줄 던져라는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려 하는 이 찬송의 가사들이 제 마음속에 뜨겁게 열망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크던 적던 그 생명줄이 든든하던 연약하던 간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던졌던 그 생명줄이 그 물속에 빠져가는 그를 건져냈다고 하는 이 모습들이 제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던졌던 그 생명줄이 죽어가는 자에게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었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온통 상처와 힘에 겨워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편안한 세상이 아닙니다. 안락한 세상이 아닙니다. 항상 모든 것이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나를 칭찬하여 주고 내 편에 서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은 결단코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고 아픔을 남기고 실패를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하면 이런 험난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생명줄입니다. 이 세상은 이 생명줄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줄이 던져지기 때문에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 힘든 모습 속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가치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19 행복축제는 생명줄 던지는 운동입니다. 원래 119 모셔오기 행복축제라고 타이틀을 정했었습니다. 이미 지난주일 광고에 나갔던 것처럼 한 사람이 한 명씩 9명에게 교회를 알리십시다라는 취지로 계획하고 세웠던 사역이 119 모셔오기 행복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준비하고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이 감동들이 새롭게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모셔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정말 내가 그 전도를 통하여 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면 그 전도야말로 진정한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이고 행복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생명줄을 던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명줄을 던질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모습입니다. 삶으로 우리는 생명줄을 던지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것을 많이 나눠서 생명줄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으로 구제해서 생명줄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생명줄을 던지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운동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켓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마켓에서 나이 잡수신 어머니 같으신 할머니께서 힘들게 카트를 끌고 나오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내 것을 잠시 놔두고 가서 그 카트를 밀어들여서 할머니의 차에 옮겨 실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순간 그 어르신에게는 생명줄이 되는 것입니다. 고마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으시면서 그 어르신 마음속에는 그래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런 따뜻한 모습이 그래도 있구나, 내가 지금 그 혜택을 누리고 있구나, 벌써 그분의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이 자리 잡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엽주는 것입니다. 고마워요, 감사해요라고 표현하는 그 할머니를 향해서 어머니, 교회 나가세요? 묻습니다. 만약에 아니요, 나 교회 안 나가요.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거 하나 드릴게요. 한번 가셔서, 우리 교회가 여기에 새로 지금 이번에 이전했는데 참 좋은 교회, 따뜻합니다. 사랑이 많습니다. 가족 같은 교회입니다. 한번 보시고 꼭 기억하셨다가 한번 오세요. 제가 따뜻하게 환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네, 교회 나가요.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믿음 생활 잘하세요. 늘 건강하세요. 그리고요, 제가 이거 하나 드릴게요. 꼭 이거 갖고 계시다가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혹시 주변에 교회 안 나가시는 분 계시거든요, 꼭 좀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옛날 얘기하는 것 같고 마치 무슨 소설을 쓰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알아요. 나는 섬기는 교회가 따로 있어도, 저런 교회라면 희망이 있겠다, 저런 교회라면 소망이 있겠다. 그래서 그분이 전합니다. 저기 가면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한번 가봐. 여러분, 그렇게 해서 부흥한 교회가 빅토밸리 감사하는 교회예요. 자기는 다른 교회 나가도 그 교회 나가라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소개해주고 이야기해줘서 그 교회가 부흥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 교회는 원치 않는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위해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저도 그 자매님은 잠깐 멀리서 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교회를 떠난 그 청년이, 교회를 떠난 그 어머니가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 어렵고 힘들 때 이 사랑을 나누면, 그 사랑이 그를 움직여서 교회로 올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일까? 생명이 되는 일일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원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전달하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는 그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줄을 던진 것입니다. 내 작은 손이지만 누군가 내 손을 붙들고 용기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처럼 가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찬양팀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로운 예배를 위하여서 격려하고 또 그들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말을 전달해 주시는 그런 고마운 분들도 있었지만, 그 전해주는 말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자신들을 내려놓은 그 찬양 팀원들의 헌신도 참으로 귀한 것을 통감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줄을 던지고 그 생명줄을 붙잡았기에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참 놀라운 것은 생명줄을 던졌더니 내가 기쁩니다. 내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줄을 던졌더니 내가 생명의 사람으로 바뀌어 가더라는 거예요. 변화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런 상황 속에서 던지는 생명줄이기에 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가치로운 내 모습이 발견되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는 전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를 해야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생명줄 던지는 것처럼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부흥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주저하는 것은, 그럼에도 망설이는 것은 능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확신을 주시고 더 사랑해 주시면 할 수 있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의 한계 때문에 그 복된 일에서, 그 생명된 일에서, 그 행복스러운 일에서 자신을 스스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변두리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자신은 그 상황에서 제외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우리 인간의 능력은 언제나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갖추어지면, 내가 소유하면, 내가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능력이 그만큼 완벽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본래 제가 직접 하는 거 아닌 이상은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야구는 참 제가 좋아해요. 특별히 저는 유현진 선수의 열렬한 팬입니다. 그래서 LA 다저스 게임이 있을 때마다 늘 저희 아이한테 그날 게임을 묻습니다. 그리고 유현진 선수가 출전하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가고 싶어 하십니다. 왜? 그 유현진 선수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저는 유현진 선수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그래서 알아요. 여러분, 10번 프리웨이를 타고 가다가 리츠 칼튼 호텔이라고 하는 그 큰 건물이 보입니다. 유현진 선수가 거기 살아요. 지금도 거기 사는지 모르지만 거기 살았었어요. 제가 갈 때마다 누구든지 얘기합니다. 저기에 유현진 선수가 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유현진 선수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렇게 잘 던지고 정말 자랑스러웠던 유현진 선수지만 그 자신의 어깨에 금이 가고 또 그것이 무리가 되니까 아무리 던지고 싶어도, 아무리 좋은 실력을 갖추고 있어도 던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자랑할 것이 못 된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치료자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만지고 잘 고쳐서 다시금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손길을 만나는 것이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명줄을 던질 수 있을까요? 목사님, 그래요. 나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상황은 그렇지 못하네요. 내 능력은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생명줄을 던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알면 됩니다. 오늘 주보 칼럼에 제가 썼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알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저앉아 있는 기드온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내는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두 가지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고 말하자 기드온은 너무나도 기가 막혔습니다. 할렐루야 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고 버린 것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미디안 사람들이 저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어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기운을 내고 일어나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치입니다. 상황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생명줄을 던질 수 있습니까? 내 능력을 보면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것이 우리의 가치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다감사교회의 가치고 진정한 능력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풍성해서가 아니라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도 힘듭니다. 그럼에도 이런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니 여러분, 이것처럼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요. 말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는 사이즈적으로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시겠다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줄을 던지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모든 범사가 크고 능력이 넘쳐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랑 삼는 능력을, 그 자랑 삼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왕성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칠 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번아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니 오히려 내가 튼튼하고 견고하고 내가 강건하여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견고함도, 그 강건함도, 아니 그 연약함도, 그 부족함도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시게 하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또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오 주님, 내가 무슨 힘이 있어 저들을 구원합니까? 내 아버지 집은 문하색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집안의 혈통 보면 큰 사람이 있고 큰 집이 있고 작은 집이 있잖아요. 훌륭한 사람이 있고 부족한 사람이 있잖아요. 내 아버지 집은
우리 문하세 혈통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는 그 작은 집 중에서도, 작은 아버지 집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가장 볼품없는 자라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가장 힘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정말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아닐까요? 정말 연약하고 오늘도 쓰러져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생명의 말씀이 있다면 이것이 아닐까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할 것이다. 기드온은 능력이 안 돼서 아무리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지만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되기에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기드온에게, 아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정말로 300명의 용사로 14만의 미디안 군사를 물리쳐 버렸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숫자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300명으로 14만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그 어떤 능력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하여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이 넘쳤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진정한 기쁨이고 행복이 아닐까요? 도저히 불가능하게 여겼던 일들이, 도저히 치유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아픔과 상처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 눈앞에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던진 생명줄을 통하여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럴 때 나 한 사람의 가치가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엄청난 능력이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구나. 여러분, 거기서 이 가치가 새롭게 발견되고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에 웃음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넉넉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에 항상 그 얼굴에는 웃음이 머물 것이고 그 삶에는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약함이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약함 때문에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함이 자랑이 되어진다 말씀합니다. 그 약함도 함께 하시어서 은혜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힘없이 주저앉아 있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기운을 내고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좋아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연약하지만 나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시고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던집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니까요. 아니 우리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행복이 있으니까 주변이 기쁨이 있고 주변이 살아나고 주변이 행복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나면 이 지역이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부흥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를 지금도 연약한 자를 통하여 힘없이 주저앉아 있는 기도원을 통하여 그 일을 이뤄 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용사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큰 용사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요 그런 생각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 부족하고 연약한 거 고민하고 그거 묵상하고 생각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잖아요. 더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보내주시니, 아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새날을 주시니, 아니 하나님께서도 오늘도 나에게 생명줄을 던지라고 하시니 내가 어떻게 생명줄을 던질까? 귀한 것으로 많은 것으로가 아니라 내 눈에 비춰지고 보여지는 것으로 항상 그것이 생명줄이 되면 돼요. 여러분 멀리서 보지 마세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진정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은 저 세상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그러기 전에 먼저 내 가족들이 아닐까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힘들고 지쳐서 낙심하고 있는 내 가족들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생명줄이 될 것인가? 아니 나를 보면 나도 힘들어요. 나도 어려워요. 나도 할 수가 없어요. 나도 도움받아야 돼요. 나도 위로가 필요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생명줄을 던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 그 용기 있는 말 한마디, 긍정적인 말 한마디, 그 소망의 말 한마디가 그 이야기를 듣는 심령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내뱉는 내 자신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이 되겠어요. 우리 아빠가 저렇게 힘든데, 내 아내가 우리 엄마가 저렇게 어렵고 힘든데, 저 힘든 가운데서 저렇게 나를 생각해서 따뜻한 말을 한마디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국의 프로그램 중에 그 동상이몽. 제가 그 프로그램을 가끔 보는데요. 너무 참 잘 만들었어요, 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은 한쪽으로만 쏠리는 것이 아니라 양쪽을 놓고 견줘요. 자녀와 부모의 그 갈등이라든지 때로는 남편과 아내의 갈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루는 문제인데 너무너무 참 잘 들어요. 근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본 것 중에 하나는 그 아버지가 철도청에서 근무하셨는데 쉬운 4살이 저와 동갑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명예퇴직을 하신 거예요. 그 퇴직금을 받아서 그만 그 잘하는 후배 빚보증을 섰다가 그 퇴직금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얼마나 절망하고 낙심했겠습니까? 술로 세월을 보냅니다. 그 딸 하나가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3군데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어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술로 세월을 보내요. 여러분 거기에 출연했던 모든 출연진들이 다 우는 거예요. 그 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김은국 씨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 아버지를 면전에다 대놓고 당신은 사람도 아니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아주 노골적으로 대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김은국 씨가 우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중에 이것이 반전이 됩니다. 이 딸은 그것을 몰랐어요. 그 내용을. 그저 아버지가 흥청망청 그냥 써버리고 망가지고 그런 줄 알았어요. 딸이 상처가 될까봐 이 아버지는 얘기를 못하고 혼자 고민하고 술로 세월을 보냈어요. 그래도 일하게 하루 일용직 노동자 일하는 그 장소를 찾아갑니다. 거기서 일자리를 찾아요. 쉬운 4살짜리를 누가 불러줘요? 다 부르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만 불러요. 4시간을 기다렸다가 그냥 홀로 자리를 뜹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면서 오다가 또 다른 직업 속에서 가서 나 일 좀 하게 해달라고, 나 일 좀 하게 해달라고. 나중에는 그 아버지가 이제 일자리를 찾고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거기서 들려주는 이야기 한마디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9만 원을 받았어요. 하루 일해가지고 9만 원. 처음으로 그 9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 5만 원 가지고 신발을 사는 거예요. 그 어린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 그 막내 아이 신발 하나 하고, 또 그토록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그냥 핍박하고 정말 자기에게 잔소리를 하는 그 딸아이의 신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 아내 신발. 그 3개를 시장에서 사갖고 들어갑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참 저 양반 참 힘든 양반이다 그랬어요. 저도 속으로. 아니 9만 원 벌었으면 갖다 줘야지. 그 신발을 뭘 사냐고, 신발이 없냐고. 아니요.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 신발을요, 막걸리 한 잔 드시고 주무셨어요. 그날도 기뻐서 주무셨겠죠. 신발을 딸아이 방 앞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딸아이는 그 전에 들어와서는 아빠가 술 먹은 거 알고서 또 노발대발 잔소리하고서 방에 훅 들어가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다시 일어나서 그 딸아이 방에다 신발을 갖다 놓습니다. 여러분, 그 딸아이가 그걸 보고 우는 거예요. 그 신발을 보고 우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생각했던 아버지, 그 자기가 생각했던 그 아빠가 그런 면이 있다고 하는 것,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것을 놓고 그 딸아이는 우는 거예요. 김웅국 씨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렇게 아버지한테 야단을 치던 김웅국 씨가 끝까지 그걸 보고 나더니 저 양반 참 좋은 양반이라고. 그 딸아이의 이름을 보면서 얘야, 너 참 좋은 아빠 만나서 좋겠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드십니까? 생명줄 던지십시오. 그 생명줄을 던질 때에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살지만, 아니 그것을 듣고 따르든 안 들은 그건 그들의 책임이지만, 던지면서 내가 사는 거예요. 내 가치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 그래, 이런 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넉넉히 이기는 큰 용사입니다. 이 가치를 붙들고 우리 다시 일어서십시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이 가치를 붙들고 생명줄을 던지십시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나와 같은 그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이번 119 행복축제가 물론 전도하는 목적도 있지만, 교회로 그들을 인도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그러기 전에 먼저 삶으로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전함으로 오히려 나도 힘을 얻고 그도 힘을 얻어서 정말 이 세상이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넘쳐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로부터, 우리 가정으로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전개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받으신 주보 안에 보시면
이렇게 코팅이 되어져 있는 이 다감사교회 우리 119 행복축제 안내문이 있습니다. 이걸 다 꺼내 들으시고요. 사실은 이런 사역을 할 때면 뭐 서약도 하고 뭐 서명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그걸 할까 하다가 다 생략하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신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다 꺼내 들으시고 이것을 꺼내 드시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약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이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더 하나님을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이것을 손에 들고 119 행복축제 하나님 내가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이 기쁨을 맛보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세요. 연약하지만 나약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세요. 기도원을 찾아오셔서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음성으로 들려주세요.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것을 두 손에 꼭 붙들고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